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안타깝게 중요하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삶에서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를 못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이 교회를 나가면서 유지하지 못하고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과 감격과 말씀을 받기 전의 모습처럼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찬양도 받으십니다.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도 주십니다. 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였고 분명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 마음에 변화도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그 전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삶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늘 성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성숙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제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이 몇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세입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의 그 적용, 해석
가장 바르게 잘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앞에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 이끄는 자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먼저 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원수였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아무튼 본문은 보면 시간적으로 상황을 보면 아랫사람들을 아마도 아침에 일찍이 불러서 예수님을 엿보게 누가 그들에게 예수에게 동조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기회를 잘 봐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저녁이 되었을 거예요. 돌아온 아랫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이러한 어떠한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목적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봤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을 몰라봤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들이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그 예수님 가까이 그들이 다가갔을 때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 그 전단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가 왔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이 예수보다도 예수가 한 것만큼도 못했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군중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만약 자기들이 그 예수를 잡으면 저 군중들에 의하여 자기들을 대할 군중들의 모습들을 상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친히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쉬운 말로 누구 눈치를 본 거예요? 군중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지가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은 말하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잡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며 저들의 입으로 자신들을 칭찬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 눈치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셨군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하늘문을 막고 저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소경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못된 존재들이라고 신랄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우러러보았던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나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우쭐대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얘기하면 왠지 화가 나고 침울해지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찬양했고,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식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의식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마음에 없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삶의 이 결정에, 이 상황에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의 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목사도 교인들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저들이 목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요. 이들의 모습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었냐면 49절에서 확인되는데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동기에서 예배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의 기회, 장로의 기회,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기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그 고난의 기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듯하게 마음껏 부어주실 때, 그 축복을 주어줬을 때 그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할 그 기회,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뭘 드러내라고 주신 기회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고 생명이고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비롯한 신앙의 모든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증거는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상관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상황이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과 믿음과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증거하는 기회로,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직분의 본질이 뭡니까? 모든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뒤로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랫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아랫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랜 시간,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요한이 탁 추려서 얘기했지만 그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를 잡으러 간 사람들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이 아랫사람들은 자기들을 보낸 그 사람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었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었고 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자가 되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변화가 온 겁니다. 변화가 왔어요. 이들이 사실 오늘 말씀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절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절제되어 있는 얘기. 왜냐하면 예수님을 동조하거나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이 자신들에게 닥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의 말은 진짜 메시아 같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르더라라고까지만 얘기하잖아요. 혹시 저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가 정말 메시아이겠구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그가 잘못한 것이 없구나, 그를 잡아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어지간하면 잡아왔죠. 그러나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 하나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여기까지만이에요. 당시 많은 무리들도 예수가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거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분위기 때문에. 머뭇거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분명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기서 행동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게 여기니까? 머뭇거리는 거.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부어주시면 또 가지고 나가지만 또 여전히 지난주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제 너무나도 오래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데리고 가세요. 반드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버려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기회로 그런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성도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은혜와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간극 사이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삶을 세워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자세를 뒤로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가시고, 그 기회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모험과 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기회와 함께 그 기회, 그 모험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만나고 갔어요. 당시 제사장들의 무리, 바리새인들 무리에서 지도자급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사내들의회 의회 의원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덕망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니고데모가 참 조심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치달아 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들의 결정에 의하여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이 너 교회 다니지 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도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와 상거래도 할 수 없어요. 그와 말도 해도 안 돼요. 그와 어떤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가게에 가도 살 수가 없어요. 팔면 안 돼요. 출교당한 사람은. 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과 함께 말을 걸어도 안 돼요. 그러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누구예요? 출교당한 자예요. 혼자 따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지여도 그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완전 죽은 목숨이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농사지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자급자족함이. 이게 출교예요. 자기들이 있는 그 모임에서, 그 의회에서 그 출교까지 결정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나 종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양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감행할 때에는 나는 이미 출교를 결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조심스러운 믿음이었지만 점점 키워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지는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덕스럽지는 않습니까?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이래서 나는 어렵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람의 시선과 내가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뒷걸음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짐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실은 영광입니다. 기쁨이고요. 기회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이렇게 손해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그러나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을 것이며 진다고 해도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받은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고 감사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안타까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랫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시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혹시나 나는 아닌지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졌던 지난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